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47편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8절에서 12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8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오늘은 11절 말씀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아름답고 견고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이 모든 지식,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서는 말씀하시고 창세기 22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가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경지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신비롭습니다.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약한 부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참 은혜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신묘막측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그 계명을 아주 무시한다고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에 마음이 상한 자들, 병든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거기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이제 성경은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8절, 9절, 10절에 만유의 주이죠.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다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을 지으시고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아끼시고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하늘도 구름으로 땅도 비로 산에는 풀로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들짐승 우는 까마귀 새끼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이 아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공중에 나는 새, 들에 빈 백합화도 다 하나님의 소유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는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11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할렐루야! 더욱더 삼남만성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물이 너를 엄물지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바로 대저 너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 하나님이기 때문이요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존귀한 자로 여긴다고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에도 거기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소유를 사랑하시고 아끼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39편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 인자하심, 언약적 사랑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 봐라.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 이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 성민들이 누리는 축복은 13절 이하에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그것을 다 하더라도 도적이 들어오면 그거 뭐 다 나가는 거야. 구멍 뚫어진 전대처럼 술술 빠지면 안 되죠. 그 문빗장에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돈 많이 버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 돈이 술술 빠지지 않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런 옛말이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구멍 뚫어진 전대 차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 시편 147편의 13절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악한 거 건져하지 못하게 하고 더러운 군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집안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문빗장 안에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의 복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노력하더라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 주셔야 하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을 지켜 주셔야 하시듯이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4절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믿음의 발로 동서남북의 땅을 밟으며 이 말씀대로 경내가 편안하게 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되면은 자녀들 출가를 시키고 자녀들이 떨어져 살잖아요. 어떤 뭐 자녀는 미국에도 있고 어떤 자녀는 또 저기 유럽에도 가 있고 또 어떤 자녀는 한국에 있지만은 또 멀리 있을 때에 마음에 기도하시죠. 오늘 뭐 누구누구 편안해야 되는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는 이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멀리 유혹에 있더라도 그 가정이 이렇게 마음에 그려져요. 그림으로. 그게 참 신령한 일이죠. 그래서 붙들고는 기도하고 그리고는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지금 있는데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편만한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이 신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서 너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면은 떡반죽 그릇과 과실 강주리와 들에 있는 모든 짐승의 새끼까지도 다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게 하신다고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걸 다 다스리기 때문에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하나님은 모든 추위와 더위, 생과 사, 화와 복을 다 주장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외하는 믿음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최고의 축복이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우주 만물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 가운데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보내시고 보이시는 이 축복. 19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은 지혜로 모든 걸 지으시는데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우리가 곤란한 지경, 위험한 지경, 위경에 있을 때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위험한 자리,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그렇게 시편 107편 20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제 제자들만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게 할 때에 풍랑이 일고 밤 사경쯤 되어서 뭐 수리를 가지만은 이거 배가 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아주 힘든 곤란한 지경에서 주님이 무리를 뚜벅뚜벅 걸어오셔요. 유령이 아닌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 믿음 연약한 베드로부터 주님이 견고하게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위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마치 내 인생의 항해하는데 막 힘들 때 예수님이 오시듯이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할렐루야. 지혜가 찾아. 지혜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듯이 말씀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2절 3절 그하에 보면은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내게 와서 듣고 또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배부르고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에게 영을 하나님 새롭게 하셔서 지혜의 영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잠언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곁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찬송가 200장 부른 것처럼
참 주님의 말씀 우리가 사랑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죠. 말씀을 보내요. 말씀이 기억나게. 우리가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처럼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요. 번개처럼 그냥 번쩍하고, 그래서 선말씀 후사건입니다. 무슨 말씀 받으세요. 말씀 받으면 그 다음에 자기 말씀을 받으면 말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번에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가다가 풍랑이 일면서 물결이 뱃속에 들어올 때에 제자들이 이것을 자기 힘으로 처음에 물을 퍼내다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고물 배 뒤편에 계시는 주님께 주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때 주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했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다와 풍랑도 바람도 이렇게 잔잔하게 하는가 이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주의 영이 성령 보혜사께서 너희 속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아주 귀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어두운 데에 아침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이제 우리가 자꾸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듣는 말씀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듣는 말씀의 복을 통하여 위경에서도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말씀으로 붙들어 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은 몸빗장도 견고하게 해주시고 집안에 있는 자녀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저 들에 있는 가축 새끼까지 또 밀의 농사 이르기까지 때로는 또 비나 우박으로부터 설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다 보호해 주시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은 말씀을 보내주시는, 말씀을 보내주셔서 지혜롭게 하는 것,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이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양식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 하나님이 지혜로 집을 지으시고 지혜로 기둥을 다듬으시고 지혜로 다 하신다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일 힘들 때가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할 때, 말씀이 들려. 목사로서는 제일 힘들 때가 돌아서면 또 설교해야 되고, 아이고 돌아서면 또 그 스트레스에 사로잡히면 목회 못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 할렐루야. 어느 본문을 택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설교가 부담되지 않아야지 그 다음에 공부살이 찌듯이 말씀을 편하게 우리가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돼. 많이 보면 내 안에 어느 정도 물이 가득 채워지면 포도주로 바뀌듯이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그 다음에 들려지는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갈 때에 그 가정에 딱 앉으면은 이제 기도하지요. 물론 이제 목회하는 방법이 서로 틀리겠지만 먼저 얘기를 주고받고 상담을 하고 차도 나누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 가정에 얘기를 하면서 이 가정에 이제 기도 제목이 뭔가를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가정에 말씀으로 붙들어줘야 돼요. 또 반대로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척 앉아서 먼저 예배부터 드려요. 그리고는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나 이 가정의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그래요. 목사님 오늘 안 그래도 우리 이런 문제가 있으면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먼저 친교하고 교제한 후에 예배드리는 경우가 있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친교하고 교제하는 경우. 그건 각각 이제 목회자의 취향과 그 경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먼저 가서 예배부터 드립니다.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를 마시든 아니면 뭐 다가를 먹든 아니면 일어서든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하루에 대신방을 할 경우에 이제 한 15가정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침 뭐 9시 반에 시작해서 밤 9시까지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대신방을 할 때에 이제 미리 새벽기도 끝나고 뭐 준비도 많이 하잖아. 이 가정에는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지, 이 가정에 자녀의 문제가 있지, 이 가정에는 그 병에 대한 문제가 있지. 이래서 이제 대충 뭐 몇 장 몇 절 찬송가 뭐 하고 쭉 계획을 짜는데, 막상 딱 가서 앉으면 준비한 것이 전혀 아니고 다른 말씀이 오고 다른 찬송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2-3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걸 깨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이 깨어 있어야 어두운 데서 샛별이 떠오는 것 같이 등불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떠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등잔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위경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을 삼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오늘 여기에 18절 19절에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축복들이 꼭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여정에서 생각지도 않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여, 위경을 당했을 때에 말씀을 보내어서 그 위험한 경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 이 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축복으로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며 우리를 가르치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